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과 비슷한데요.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를 배웠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좌우를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 펴시고 샬롬 해볼까요? 샬롬. 네, 우리 오랜만에 준호가 왔습니다. 저기 뒤에 준호 한번 인사해볼까요? 안녕. 샬롬. 네, 우리 병훈이도 왔습니다. 우리 병훈이도 샬롬. 너무 맞아요. 많이 놀란 것 같네요. 아, 네, 좋습니다. 다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라서 더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름이니까 안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중독입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다른 게 중독이 아니라 이게 중독이에요. 저는 여름이니까밖에 안 했는데 아이스 커피가 나왔어요. 저는 여름이니까 짜증내지 마요 하려고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여름이니까 짜증내지 마요. 하나, 둘, 셋, 넷. 하란다고 다 하시네요. 참 좋습니다. 짜증내지 말고 졸지 말고 한번 기지개 쭉 한번 펴실까요? 쭉 펴시고, 네, 좋습니다. 쭉 펴시고, 네, 겨드랑이 조심하시고, 이렇게 혹시 몰라요. 자국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들 검은색을 많이 입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 다 검은색인데 여기 혜지랑 예준이 빼고 이 줄은 다 검은색이에요. 여기에 찬성하고 저쪽에 있는 네 명이 이쪽으로 오면 여기 올 검은색, 수련회 같은 느낌이네요. 재밌습니다. 검은색 유저들이 참 많네요. 네. 저희 우리 김근아 일사님이랑 오재태님은 커플로 이제 녹색 유저들 이렇게. 원래 저게 진정한 커플룩 아니겠습니까? 커플룩인 듯 아닌 듯 하는 거. similar. 죄송합니다. 제가 좀 촌스럽네요. similar. Look same. Yeah.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앞에 별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잠 깨라고. 아까 보니까 다들 잠이 좀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한 찬양하고 와서 갑자기 예 하고 여기 힘 다 썼고 나의 하신 잠을 깨십시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배가 너무 아파서요. 배가 아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똥을 싸야죠. 맞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경험이 있어요? 경험 우리 다 있죠. 똥 싸는 건 다 있으니까. 근데 공원을 하필이면 자기 혼자 산책을 하다가 이게 자극이 너무 됐는가 봐요. 장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 찾는데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너무 이제 급해서 막 이게 느낌 있잖아요. 왠지 식은땀 싹 나면서 막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고 나올랑 말랑 고개를 빼꼼빼꼼 하는 느낌으로 나올랑 말랑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싹 들어갔는데 탁 앉았어요. 근데 그 숲을 속에 3명이 먼저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 3명이. 사태 파악하기 전에 이미 왔어. 임박했어. 오실 거야 이제.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바지를 팍 내리고 싼 거예요. 앞에 있는 남자 3명이 당신 뭐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 간 거예요. 어떡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시게. 야 어떡해? 자리 옮길까? 안 돼. 지금 옮길 수 없어. 야 책임감을 가져.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남자 여자 커플이 싹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가 그 숲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반지를 꺼내고 이 숲풀에 있던 남자 3명이 짠하면서 둠바 아카펠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조심스럽게 둠바 하는데 거기서 똥을 싸고 있었는 냄새가 싹 퍼지니까 남자가 프로포즈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할래요. 그러니까 프로포즈하는 곳에서 똥을 싼 거죠. 그 3명은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도
똥을 싸지만 둠바 나갔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책임감을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삶의 목적. 다시, 삶의 목적. 우리 모든 삶을 거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루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 제1문에서 이미 배웠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너무 감격이에요. 분명히 초반에 할 때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별로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까지는 다 같이 하셨어요. 정말 좀 감동에 눈물 날 뻔했는데 눈물 안 났어요. 속으로 흘리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처럼 눈물이 거의 날 뻔했는데.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야만 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계속해서 은혜의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편의 수단 중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스탠다드 모형이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한 의미를 배웠고요. 오늘은 거룩히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자, 이 이름이 이게 누구 이름일까요? 내 이름, 정영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한 3가지 정도로 의미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이 기도는, 다시,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자, 주기도문은요, 저희가 지난주 배웠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서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은 6가지의 간구가 등장합니다. 6가지의 간구.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종언, 마지막 마무리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6가지의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간구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너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간구가 무엇일까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간절히 구하는 거 우리 많잖아요. 기도할 때 특별히 간절히 구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모모모 친구가 있어요. 김모모 친구예요. 김모모 친구. 김모모 친구가 이제 중고등부 때 같이 했는데 얘 믿음이 없어요. 제가 알아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담배도 피고 막 술도 마시고 다니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애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거기 수련회가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되게 엄청 뜨겁고 정말 그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전국 규모의 수련회예요. 가면은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되게 계시는데 우리 김혜경 장로님 같은 약간 체형에 좀 더 크고 이제 흰머리 이제 분이 계시는데 항상 목소리가 쉬어 계세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오른손을 들어라 막 그런 분 계시거든요. 막 계시고 엄청 뜨거워요.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는데 이 친구가 왠지 표정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없는 친구인데 그날 밤에 그래서 저한테 집회 가기 전에 이제 나눔을 막 하고 기도해줘. 저랑 이제 1대1로 나눔하게 됐는데 영지, 이상해. 왜 갑자기 진지하지? 놀리게. 왜? 나 오늘 기도해야 되겠다. 와, 이거 뭐 바뀐 게 있구나. 왜? 그러니까 나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 같다. 네, 기도해줘. 네, 기도해줄게. 당연히. 너무 감동이었어요. 벌써 집회 들어가기 전에 은혜였지.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막 얘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주님, 얘가 원하는 거 주시옵소서. 갑자기 얘가 근데 여자친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차여가지고 헤어졌거든요. 주시옵소서, 여자친구 주시옵소서 하는데 기도하다가 내가 여러분 뭐 그 기도가 그렇게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죠. 네, 뭐 그렇게 뭐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게 간구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간구죠. 다른 게 간구가 아니에요. 간절히 구하는 게 간구인데, 우리 기도도 이제 간절히 구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뭐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세훈이는 뭐를 요즘 간절히 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학금. 그거는 간절히 구하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닌데요. 장학금 좋습니다. 장학금. 우리 피해서 조상아 집사님. 조상아 집사님 요즘 간절히 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네. 새겨 들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예진은 간절히 구하는 게 요즘 뭐가 있어요? 대학을 하나 가지고 싶어요. 이제 대학 진로죠. 진로를 정하는 걸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이제 물어보죠. 목사님이 요즘 간절히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잘 마치는 거. 네, 맞습니다. 수련을 잘 마치고 또 하나 있으면 요즘 성수기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맞죠? 많은 분 나오시면 이게 간절히 구하는 거 막 많죠.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걸 모두 다 간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제일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다움이 이 세상 가운데 확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next level, 우리가 another level, next 레벨 요거 있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뒤쳐줬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 타임 지나가거든요. 다음 이거 디귿자. 제가 디귿이 잘 안 돼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구나.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거룩하시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라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면 이거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거예요.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면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그걸 바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돈, 명예, 관계, 내가 좀 더 행복해지는 것,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할 때 항상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고민 있으십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맞아요. 그게 제일 쉬운 기도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을 향하여,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것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주기도문의 다음 첫 번째 간구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간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 내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내가 나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 삶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럼 그 반대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면 기도는 당연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SFC 간사 때 일이에요. 간사 때 이제 수련회 때 지방 수련회를 하면요, 판매부란 게 있어요. 뭘 판매하느냐? 엽서. 이 엽서가 뭐냐면 이제 수련회 때 이제 막 제일 많은 썸들을 타는 거 있잖아요. 13조 오빠에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3조 조장님 너무 멋있어요. 드럼 치는 오빠 멋있어요. 겨드랑이 땀 많이 나요. 뭐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엽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핫바입니다. 핫바를 팔아요. 이걸 핫바를 진짜 물에 데워가지고 따뜻하게 데펴서 팔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날 제가 이제 SFC 간사 담당 간사 때 마산에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이제 부서들 돌아보잖아요. 뭐 진행부 무슨 뭐 잘 되고 있나 좋다 좋다 했는데 한 판매부로 닦았어. 갔는데 애들이 마침 그때 핫바를 뜨거운 거를 김이 확 핫바를 쫙 끓이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필 그날 점심 저녁을 다 굶었거든요. 그래갖고 속으로 와 너무 맛있겠다 하나 먹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애들이 이제 쫙 하는데 내가 뒤에서 간사님이 와 너무 맛있겠다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들이 딱 듣고 놀란, 그러면서 간사님 하나 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저는 입 밖으로 낸 줄 몰랐거든요. 야 아니 어떻게 알았는데? 하고요. 간사님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쪽팔려 죽겠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 이제 동기 간사들의 선배 간사들한테 했는데 간사 쪽팔리는 거는 네가 다 하고 댕기네 하면서 막 간사 망신 네가 다 시켜라. 은혜를 강구하고 야 생명의 양식 알고 있는데 핫바 달라고 그랬다고 네가 창피한 줄 알아라. 간사 쪽은 제가 다 팔고 다녔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걔가 명예를 실추시킨 거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돼 있는 어떤 단체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혹시라도 내가 내 삶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내 삶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뭐 우리의 이제 갑자기 튀어오르는 감정 같은 게 제가 사실 지난주 설교하고 마음속에 근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맨 끝에 이제 강하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얼굴을 너무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너무 화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혹시 누가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하면서 한 이틀 정도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까 봐. 근데 이게 제가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좀 과해요. 인정합니다. 과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표정 하나가, 말 하나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냥 할 수도 있지 내 인생인데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마인드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 살려주신 하나님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거가 된 거예요. 이전에 내 인생인데 하는 것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생명을 받아 태어났잖아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한마디 행동 하나 머릿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내 표정, 내 손짓, 발짓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되지 않을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크리스찬의 이름 앞에 달고 서 있는데 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상처를 편견을 가지진 않을까?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제가 이제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진짜 한 대학교 때 일이었어요. 대학교 처음 가서 이제 술자리
술자리가 대학교 가면 엄청 많거든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신다고 이제 이미 탁 선언을 해서 선배들한테 한 5대 정도 마셨어요. 건방지다고 하면서 저한테 한 선배가 하는 말이, 야, 쟤도 마시는데 네가 뭐라고 안 마신다 하는데, 제가 누구냐면 저보다 한 3년 위에 선배인데, 이 선배도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이고 장로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선배는 술자리를 다 가서 다 마시는 거예요. 다 마시는 거예요. 진짜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쟤도 마시는데 네가 뭐라고 안 마신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그 사람들이 얘네들이라고 별거 없네가 인식 바뀌는 거예요. 그럼 니네도 다를 거 없네. 이 똑같이 연결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그만 것에 너무 예민하여서 화를 내는 보서 쟤들도 뭐 다른 거 없네. 물론 그렇다고 다 사는 살이고 물을 물이로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 한 번 낼 때 우리는 한 번 참으란 얘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것을 말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사고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저를 통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거룩히 여김받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저한테 이거를 내 인성과 인격과 모든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소서. 내 입술의 열매가 진짜 하나님 바라시는 그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 기도가 의미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기도. 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름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아니,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또 영광을 돌려야 할까? 이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 안 하셔도 이미 영광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관련은 없어요. 저희 딸 이든이가 이제 요즘 많이 컸어요. 정말 많이 컸어요. 키가 많이 이만큼 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만한데 애가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든지 이제 자기가 하겠다,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하루는 이제 빨래를 하고, 저희 아내는 청소를 하고, 제가 빨래를 막 개고, 이제 빨래를 이제 거실에 다 개놓고, 이제 그걸 옮기기 전에 다른 일을 잠시 하러 갔는데, 갑자기 이든이가 아빠, 내가 아빠 도와줬어 하는 거예요. 일단 뭐 도와줬다니까 고마워 뭐 했는데, 따라와봐 딱 하는데 거실 갔는데 빨래가 다 엎어지는 거예요. 갱게. 이든아 이거 뭐 한 거야? 빨래 겠어. 그래? 고마워. 그리고 전 다시 바닥에 앉았습니다. 다 개고 있으니까 이러니까 아빠 내가 다 겠는데 왜 다시 개? 아빠 빨래 개는 거 좋아했어. 무의미한 거죠. 예, 걔가 돕는 게 돕는 건 아니에요. 잘 못 도와요. 그런데 이 도움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마워요.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러워요. 맞아요. 우리의 노력이 이와 같습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땐 무의미한 거예요. 이미 하는 영광스러운 보이는데 굳이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영향을 주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무의미한 걸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고 예쁘다, 세상에 너무 예쁘다 확 쓰다듬어 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합력하여,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다윗의 그 대표적인 그 시들이 적혀 있는 게 시편이죠. 그 시편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쓴 시예요. 기쁨 가운데 쓴 시만 거기 시편에 쓰여 있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탄식시를 통해서요. 그의 가장 고통스럽고 슬픔 가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욥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욥의 인생을 봅시다.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얼마나 난감하고 고난과 환란이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좋을 수만 없어요. 기쁠 수만 없어요.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끄신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그냥 슬플 때,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오늘따라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다 이제 찬양하러 가야 되는데 왠지 그날따라 자꾸 엄마가 평소에 안 하던 아침밥을 차려주겠다며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밥 먹고 가라. 아 바쁘다. 이거 한 개 뜨는 게 뭐가 바쁘다고 먹고 가. 아 안 된다고. 와 하고 나옵니다. 앉았어요. 그 마음에 이제 큰 시험이 되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이거 제 경험이거든요. 그냥 이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이미 하나님 이제 그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들 아버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안에 화가 올랐다 내렸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내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으면 다시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바꿔주실 거예요. 그 마음을 틀어주실 거예요. 반드시.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절망과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 중고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부하고 치이고 힘들고 또 부모님이랑 또 제일 많이 싸울 때가 딱 요때 10대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왜 웃죠? 본인 얘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일 많이 싸울 때가 그때잖아요. 뭉쾅 누가 이렇게 물을 세게 댔노? 바람이 그랬다고! 그러면서 바람이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이 요동치는 이 10대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왜?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간구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를 드리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이 삶의 목적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전에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그거를 위해서 예화를 든 적이 있죠. 내가 손흥민이었다면, 내가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손흥민이 된 거예요. 손흥민이 막 케인 외국 축구 선수가 Son, come here 하면서 막 pass me. 난 개발인데 너무 부담스럽잖아.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김연아 선수가 된 거예요. 퀸이나 막 트리플 악셀을 밟아야 되는데 무슨 트리플 악셀은 나는 자동차 악셀도 제대로 못 밟는데 나는 악셀 브레이크도 헷갈려 죽겠는데 무슨 트리플 악셀을 밟으라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이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모든 순간 가운데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소서.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간구하라고 하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기 소원합니다.